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 속에서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희망과 소망이 가득한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의 땅, 언약의 땅, 영광의 땅 가나안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곳으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렇지만 광야 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축복과 영광스러운 길로 걸어가지 않고 벌받는 길로, 저주와 심판에 있는 길로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과 정반대의 길을 고집스럽게 걸어갔고 또 걸어갔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대다수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눈앞에 보이는 저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 앞에서 다시 한번 내가 너희 앞에 복을 준비해 놓았으니까 너희가 복이 있는 그 길로 걸어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2019년을 되돌아보면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주님이 준비해 놓은 축복과 영광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자기가 가고 싶은 길로, 자기 생각의 길로, 바로 불순종의 길로 걸어갈 때가 많았습니다. 복이 있는 길로 가기보다는 복이 없는 길로 우리는 열심히 걸어갔던 것이죠. 2020년을 시작하면서 다시금 주님이 주시는 이 음성, 내가 너희 앞에 복을 준비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복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길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죠. 이 명령은 사실은 따라야 되는 거죠. 물론 자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택권이 주어져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왜 복을 받지 못할까요? 복 받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예수 믿어도 별 것 없네. 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더니 누가 복을 받아? 복 못 받잖아,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이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준비하는 축복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이 복을 준비해 놓으시고 너희가 그 복을 받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2020년도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길, 축복과 은혜와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준비해 놓으시고 어떻게 하라고 하셨을까? 저는 두 가지를 오늘 말씀드리고 또 다음 주에 연결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복은 언제 어떤 사람에게 나타날까? 첫째, 한번 따라해 주세요. 예배 드릴 때 복이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이 복은 바로 예배 드릴 때 복이 임합니다. 예배는 종이 주인에게, 신하가 왕에게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하는 것을 이 몸을 통해서, 그리고 입을 통해서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구정 명절 때 자녀가 부모에게 절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예배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세배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자녀가 부모에게 드리는 그 절과 자녀들이 다른 사람에게 드리는 것은 다르잖아요. 엎드려서 절하는 것이죠. 외국 사신들이 타국의 왕을 만났을 때 또 인사합니다. 부복한다, 그렇게 말을 해요. 엎드려서 두 손을 뻗고 앞으로 엎드리는 거죠. 이것은 바로 당신이 이 나라의 왕입니다, 당신이 주인입니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 경배라는 말은 사람이 바로 자신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거죠. 이 말은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릴 때 이것을 알면 정말 중요한 것부터가 예배는 출발되는 거죠. 그럼 결국은 예배는 뭐냐? 내가 나오는 것부터 출발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단어를 쓰기 시작하면 내가 먼저 나와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항상 먼저 나와서 기다리는 것이지
왕이 먼저 나와서 기다리는 이유, 주인이 먼저 나와서 기다리는 것은 없습니다. 주인보다 만약에 늦게 나왔다면 심한 매질과 함께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 그 말을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는 내가 항상 먼저 나와야 돼요. 그리고 준비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분 앞에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배한다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을 믿는다면, 또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한다면 여러분들은 정해진 시간보다 일찍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우리가 설 준비를 하고 대기하고 있는 것이죠. 정해진 시간보다 늦게 나오는 것은 주인을 모독하는 겁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천재지변 같은 특별한 경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우리는 정말 내가 예배 드리러 왔다면 내가 먼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규칙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날과 장소를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모든 공동체에 드린 공적인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25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정금판을 궤 속에 넣어라. 그리고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는 장소를 알려주신 거죠.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겠다. 그럼 이 거기가 어디입니까? 바로 구약 광야를 말하면 성막 가운데서도 법궤가 있는 그곳, 속죄소가 있는 그곳.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이동을 했지만 언제나 그들은 성막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내가 거기서 만나고 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는 정착을 하지 않습니까? 이동을 하는 게 아니고 정착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럼 정착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 하나님께서 신명기 12장 5절에서 7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 그 계실 곳으로 찾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모든 것들을 그분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성막이 이제 어디에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또 이 12지파로 땅이 나뉘어져 있으니까 이 성막이 어느 지파에 속해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성막이 있는 그곳. 왜?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고. 그래서 성막이 어디 있는가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보시면 때로는 실로라는 곳에 성막이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로라는 장소로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이후에는 예루살렘 법궤가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법궤를 그곳을 옮겼을 때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예배를 드렸을까요? 하나님이 장소를 말씀해 주셨거든요.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배 드린다는 말 속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말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갑자기 땅에 엎드려 가지고 두 손을 뻗고 무릎을 꿇고 땅에서 엎드려 절을 했어요. 그럼 사람들이 보고 뭐라고 할 거예요? 저 사람 정신 이상자야, 미쳐서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나 앞에 왕이 있었다면, 그의 주인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면 사람들이 주인에게 그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자녀가 만났을 때 바로 드려지는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부터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율법을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몸과 흘리신 피로 값주고 산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며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신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약속을 하셨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왜 사람들이 아무 곳에서나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데 아무데나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아무데나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장소,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모여서 공적으로 예배를 드린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나의 왕으로 모시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도 주님이 같이 계셨기 때문에 우린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평택시민교회가 주일날 9시, 11시, 오후 2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 예배를 드린다는 이 말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평택시민교회가 9시, 11시, 12시에 이 장소에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서 이 예배는 곧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죠. 근데 교회에 나오는 것하고 만나는 것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여기 나와서 같이 모여서 찬송했을 수 있고 자기 몸이 여기 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믿지 않고 나와서 몸만 나왔다 드리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이게 진짜 예배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린 장소에 여기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배드린 게 아니에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 그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누리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드려진 사람이 있고, 가인처럼 혼자 와서 혼자 해버리고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건 예배가 아니죠.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참되게 예배하는 자 그랬어요. 이번엔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주님이 사용하지 않아요. 예배드리는 그곳에 있다고 해서 주님이 사용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 곧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 앞에 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실패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교회에 나와도 감동도 없고 혼자 와서 혼자 하다 가버리는 그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참되게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한 시간 나와도 인생이 바뀌어져요. 생각이 바뀌어져. 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기 때문에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쓰는 사람, 주님이 사용하는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은 참되게 예배드리는 자입니다. 여러분, 2020년을 맞이하면서 주님 앞에 참되게 예배드린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시간은 내가 여기 와서 있지만 내 몸은 여기 와 있지만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는 예배드린 장소에 와 있는 것뿐이지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것이죠. 그분의 음성을 듣지 않는 것이죠. 그분 앞에 내 자신을 드리지 않는 것이죠. 그건 참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라는 말은 우리가 누구나 쓸 수 있지만, 누구나 나 교회 간다고 말할 수 있지만, 진짜 예배 드리는 사람하고 예배 드리는 것처럼 보여지는 사람은 분명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사용하는 사람,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 곧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만나서 살아가는 그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신앙을 가지고 참되게 예배드리기 때문에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좋은 거죠. 이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예배를 통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거예요. 왜? 하나님 복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사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라고 한 것이 있습니다. 11조를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서점에서 책을 하나 샀는데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11조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쓴 책이었어요. 그 중에는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11조는
구약 시대에 해당하는 것이며 신약 시대에는 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11조 하라는 말씀이 없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11조 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사람에게는 반가운 책이겠죠. 또 교회는 돈만 밝히는 곳이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 역시 이런 책을 읽고 얼굴에 기쁨을 띄울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11조는 성경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성경이 무언가를 전혀 모르는 무식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구약과 신약을 합해서 성경입니다. 근데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구약은 뭐냐? 옛날 책, 옛날 성경책. 그럼 신약은 새로운 성경책.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읽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구약은 옛날 책이니까 옛날 성경, 신약은 새로운 성경. 그러면 새로운 성경에서 말하지 않으니까 안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것은 성경을 모독하는 것이고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은 왜 구약이라고 부릅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기록한 성경, 이것을 구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래된 책을 구약이라고 부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록한 책, 이게 구약이에요. 그럼 신약은 뭡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록한 책이 신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땅에 오실 예수님과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록한 이 전체를 가리켜서 우리는 성경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에 말씀하셨다면 신약에 말씀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약도 하나님 말씀이고 신약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1조의 근본 정신을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11조의 근본 정신이 뭡니까? 11조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라는 것에서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11조를 내는 것은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11조를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물론 입으로는 예수 믿는다고 말하겠죠. 또 자기 생각으로도 나 예수 믿어, 나 교회 다녀,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나 입과 지식과 생각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동과 동반되어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11조는 예수님을 진짜 자신의 주인으로, 자신의 왕으로 받아들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가에 세금을 냅니다. 왜 국가에 세금을 냅니까? 세금을 내는 것은 국가를 주인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내는 거예요. 남의 집에 월세 들어 사는 사람은 집주인에게 월세를 꼬박꼬박 냅니다. 왜 냅니까? 그 사람을 집주인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거예요. 만약에 국가에 세금을 내지 않고 주인에게 월세를 내지 않으면 이건 용서가 안 되는 거죠. 또 신앙인들 가운데 그런 분이 많아요. 저도 제가 그런 분 몇 분 들었어요. 저 앞에서, 물론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닙니다. 다른 교회 다니는 분인데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우리 교회가 꼴 보기 싫어서 11조를 교회 안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거 11조를 가지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쓴다는 거예요. 그 제가 이야기했죠. 여러분, 11조는 자기 돈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돈이죠. 하나님의 돈 가지고 자기가 인심 쓰면 그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심각하죠. 여러분, 남의 집에 월세 들어 사는 사람이 월세 줄 돈 가지고 선한 사업을 한다, 그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내 돈 가지고 하지, 그렇잖아요. 자기 돈 가지고 선한 사업을 해야지. 하나님께 드릴 11조를 가지고 한다는 것은 그건 내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돈이에요. 그래서 11조 가지고 내가 교회에 안 내고 다른 데 자선 사업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11조는 내 돈이 아니에요.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인심을 쓸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11조를 하지 않고 살았던 당대의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갈 때 도둑질에 대한 배상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소 한 마리를 도둑질해서 이걸 잡거나 남에게 팔아버리면 5배를 배상해야 됩니다. 양을 가져가서 잡거나 남에게 팔아버리면 4배를 배상해야 됩니다. 그 대신에 내가 소를 도둑질해서 우리 집에 있어요. 그때는 2배를 배상해야 됩니다. 양도 2배입니다. 근데 소를 도둑질해가지고 남에게 5배를 다 남에게 팔아버렸어요. 그 집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황당하게 말하잖아요. 배째라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너가 만약에 남의 것을 훔쳐와서 팔았는데 돈이 하나도 없다, 배상을 못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책임을 지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너 몸을 팔아서 너가 노예가 되더라도 그 배상을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너가 지은 대가는 지불하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배상을 그렇게 말해 주신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행동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사람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주님은 반드시 배상을 청구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11조 생활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잘 되어졌다면 기뻐할 이유 없습니다. 더 걱정해야 됩니다. 주님은 반드시 천국에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저주를 주시고 우리를 망치려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테니까 너희는 내가 하는 말대로 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11조도 너희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니까 당연히 내게 주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주는 너희에게 내가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어요. 잠언서 3장 9절에서 10절에 말씀합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 물질의 복을 주시려고 물질을 준비해 놓으시고 11조부터 하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 인정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데 그냥 믿는 게 너의 인생을 걸고 하나님을 믿고 너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1조는 생각으로 예수 믿는 사람, 계산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11조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걸고 내 목숨을 건 사람만이 11조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에게 부어줄게, 하늘 문을 열고 헌들은 넘치도록 채워줄 테니까 너희는 내 것을 내게 가져와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안 한다는 거죠. 그 점점점 가난해지고 점점점 더 어려워지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왜 복을 안 주세요?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다 했는데 왜 물질의 복을 안 주세요?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그런 분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 하라고 하면 안 해놓고 하나님 왜 그렇게 하느냐고, 그런 분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바로 앞에 있는 가나안을 보여주시면서 명령을 하신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물질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너희는 반드시 11조를 해야 된다. 너희가 11조 하지 않으면 내가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1조 안에서 축복받는 사람은 없어요. 시간 지나가면 다 날아가 버려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배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분이 참 복 달라고 해놓고 주님께서 복 주시려고 하라는 것은 안 하고 이상한 말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돈이 없어서 우리들에게 11조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평생 모았던 돈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갔는데 그 황금을 가지고 들어갔답니다. 가니까 이제 이 평생 모은 이 황금 내가 주님 나라 천국에 쓰기 위해서 가져갔는데 그때 문 앞에 있던 베드로가 보고 그렇게 말하더래요. 야, 이 사람아, 이 천국에는 아스팔트 포장도 쓰지 않는 그 금을 왜 가져왔냐고. 이런 천국은 황금으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황금보다 더 좋은 것으로 만들어진 거기에 우리가 목숨 걸고 인생을 걸고 준비한 그 금은 아무 필요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천국을 지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인데 여러분, 돈이 없어서 우리 보고 헌금하라고 했겠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돈이 없어서 헌금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축복하기 위해서,
물질의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0년을 열어가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이 깨어지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말대로 하면 복이 오는데 바로 6절의 마지막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6절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시작.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준비해 놓으시고 바로 명령하십니다.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 삶 속에 쓸 것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참되게 예배하는 자,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11조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 만약에 드리지 않으면 주님께서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더 많이 가져가신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열어가고 만들어가는 2020년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